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찬양대가 그냥 마음에 큰 감동을 주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철배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선교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조금 허리가 아프고 다리 관절이 있어서 2층, 3층에 올라갈 때는 그 계단에 도움바지 그 난간을 붙들고 옆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냥 많이 깨끗이 나섰다고 해야 되나? 이건 나와가지고 내려올 때는 한 가운데로 그냥 반드시 서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려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한 대로 저도 좀 한번 기도해가지고 아내를 좀 현장에서 낳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처음에는 3절까지 있고 바울이 간증을 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러시아 선교를 20년을 했고 총회에서 8년을 섬겼고 이제 조지아에서 3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본문을 3절까지는 좀 부족해서 조금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가대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8절까지인 줄 알고 8절까지 읽고 11절 읽었는데, 그 속에 보화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좀 바울의 간증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또 2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몇 분이 왜 조지아 얘기를 한 5분이라도 좀 해주지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이라면 또 이 조지아는 300년대에 복음이 전파된 곳이에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기독교를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325년도쯤에 거기에 니노라는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조지아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지아에 들어왔는데, 조지아에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 있죠. 추첨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 그분이 또 그곳을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니노라는 선교사, 여선교사예요. 여선교사가 들어와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조지아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325년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일찍 들어온 거죠. 그보다 조금 더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이 지도를 보면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가 있어요. 카스피해하고 흑해 사이에 세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코카서스 산맥이 위아래로 지나요. 카프카스 산맥이라고도 하고 코카서스 산맥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맥으로 지나가는 나라가 조지아, 옛날에는 그루지아라고 그랬어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코카서스 산맥에 3국이 있어요. 그 아래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이 쳐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다 막아준 거예요. 막아주었고, 아르메니아는 일찍 전해졌고, 조지아는 러시아의 그때의 소련의 속국이었잖아요. 소련과 한 나라였는데 그루지아라고. 그런데 2008년도에 러시아가 그 조지아 땅, 그루지아 땅에 아파지아하고 오세티아라는 땅, 말하자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경상도 하나하고 충청도 하나를 이렇게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니까 지금은 러시아도 아니고 조지아도 아니고 그렇게 된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적국처럼 돼. 전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땅을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러시아 말 이제 배우지 마라. 그래서 학교에서 러시아 말을 못 가르치게 했어요. 못 가르치게 하고, 그다음에 그루지아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말고 조지아라고 이름을 바꾸고 미국의 조지아라는 단어를 따가지고 조지아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조지아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중단시키고 배로 다니는 것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지아 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조지아를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저는 러시아에서 20년 선교를 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총회에서 총회 선교부 총무로 8년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회심하기를 원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얘기만 하려도 또 1시간 걸리는데, 하여간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못하는데,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살고가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러시아 말이 통하니까 대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비자가 받아야 되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학교에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는 조지아, 그 주변 나라가 전부 이슬람 나라라 갈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나라가 조지아인데, 조지아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고 한국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조지아에 가서 이스라엘과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로 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니까 이제 코비드가 왔고, 코비드가 온 다음에는 물가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한번 가려면 항공료가 비싸졌고, 거기에 며칠간 숙박시설, 식사시설이 워낙 비싸지고, 그렇게 러시아도 들어가기가 전쟁이 또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기가,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워드 문서로 해 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줘서 읽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있던 지역은 조지아에서 바투미가 있는 아자리아예요. 아자리아 공화국. 거기는 터키의 영향을 받아서 터키에 거의 300년을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교회로 믿었는데 그 이슬람이 들어가지고, 터키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들이 막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조지아 내에서 아자리아 공화국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라고 할까? 그게 바툼이에요. 조지아에서는 제2의 도시 트빌리시가 있고 바투미가 있고 꾸타이시가 있는데 세 지역에 다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바투미가 흑해연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직항이 이스라엘로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고, 이제는 러시아하고 조지아하고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러시아하고 조지아가 항공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데, 이 조지아가 요즘 TV에 유튜브라든지 저기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숨겨진 알프스다 해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하는 것보다 동영상 보면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전쟁, 그건 제가 알 수도 없고 하루하루 방송이 또 달라지니까 그것도 역시 뉴스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하느냐, 오늘 이 바울의 변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변명을 들어라. 이 변명은 설명, 대답, 변호, 방어, 변증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신 적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 설 때에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 그럼 네가 속한 나라가 여기에서 계속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빌라도나 로마의 황제가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 거죠.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내 자리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에 네가 왕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문제는 질문, 비판, 공격.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질문하잖아요. 그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카테고리아라고 그래요. 카테고리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설명하고 방어하고 변호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변증하는 것을 아폴로기아라고 그래요. 아폴로기아. 오늘 지금 바울은 아폴로기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아폴로기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초신자들, 기독교에 대한 문화 속에 살지 않다가 기독교에 대한 문화를 접하고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질문을 해요.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성경만 읽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잘 대답해 주는 것이 아폴로기아예요. 아폴로기아.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희미한 분들이 있어요. 희미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해되셔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변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폴로기아예요. 예를 들면 이 말은 그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프랑스의 윤리학자, 철학자이면서 윤리학자가 이 말을 썼는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하니까 그냥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활짝 뜨여요. 그분이 홀로코스트 때에 유대인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600만이 죽었어요. 그의 가족적으로는 군 생활 마치고 오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 두 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도원에 끌려가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서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10시간, 15시간 짐짝처럼 왔기 때문에 목욕을 시켜주는가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물을 트니까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600만 명이 죽었던 거죠. 그렇게 된 속에서 이 레비나스는 우리 같으면 원수를 갚아야 된다,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레비나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 레비나스가 하는 말이, 이게 부재현상이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딘가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 형제가 어딘가 지금 살아요. 그 어딘가에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 부재의 상태예요. 있으면 존재이고 없으면 비존재인데 그 중간에 부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나가서 탕자가 됐어요. 방탕한 생활도 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아들입니까? 탕자입니까? 아들도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한 거, 세례까지 받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그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잠을 잔다고 누워있는데 잠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지새면서 이런 상태가 부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부재는 그래도 좀 인간 생활에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가장 위태한 인생이고, 마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 광풍이 불어오고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올 때에 죽게 되고 위태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부재 현상이 일어나면 위태한 현상이 일어나고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재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는 잘 알려줘서 변증을 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하고 변론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반대자들은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질문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떼를 쥐어서 장애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변호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항상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 마음의 소망은 남북 통일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이 묻는 자가 카테고리아예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폴로기아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게 설명하고 대답하고 또 바르게 대답하고 설명하는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또 하나는 시대 사조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중심의 삶으로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시대가 옛날에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기독교의 중세의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고 그 이전에 성 어거스틴이 나오고 안셀름이 나오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딱 정립하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계시의 말씀의 신앙 안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이게 중세 암흑시대라 하나님이 눌렀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그래도 안정되고 평안을 유지했는데,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은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한 거죠.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이성 중심의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성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이루게 된 것이 15세기의 르네상스, 문해부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6세기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과학만이 최고다.
과학으로 입증되고 과학으로 설명되고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인정되는 것이지, 하나님 신앙, 신이 존재를 설명해봐라, 설명을 못한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17세기에는 계몽주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세워놓는 거예요. 18세기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나타나고 19세기에는 이제 과학 실증주의가 나고 다윈의 진화론이 나와서 인간이 뭐냐, 진화해가지고 된 거다. 20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산업혁명, 과학과 기술로 나아가는 거고, 지금 시대는 AI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백과사전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최고다고 만드는 백과사전이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리를 누가 지금 밀어내고 있냐면 인공지능이, AI가 밀어내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밀어내고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니체는 불경건한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외할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집안의 목사가 20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그 불경한 말,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불건건한 말을 한 거예요, 목사의 집안에서. 그런데 그 니체가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은 예수를 밀어내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을 죽인 것은 인간도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바닷물을 다 마셔버렸는가? 누가 이 하늘과 땅에 만나는 지평선을 지우개로 지워버렸는가? 하나님을 지워버린 인간들에게는 앞으로 한파에 한파가 밀려올 것이고, 엄동설 안에 추위와 추위가 몰려올 것이고, 캄캄한 어둠에 또 캄캄한 어둠이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런데 그가 말한 1882년에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그 말을 썼어요. 고트 이스트 토트.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만 900명이 죽고 민간인까지 하면 15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어요. 바로 끝나자마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가지고 2000만 명에서 5000만 명이 죽게 돼요. 조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라 군인만 2400만 명이 죽게 돼요. 민간인까지 하면 6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1억 이상의 인구가 전쟁, 인간의 전쟁. 근데 전쟁이 뭐 때문이라면 인간의 지성,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냉전이, 미소 간에 냉전이 오고 화학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소문과 재난과 재난의 소문은 끝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는데, 솔제니친,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그분은 참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을 썼는데, 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명의 약동을 느끼면서 감옥 속에서 추위 마이너스 27도의 생활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빈대가 우글거리는 담요 속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 저녁에도 내가 저 속에서 기쁘게 잠을 잔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연을 할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해오는 계속되는 말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과 살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러시아에
6천만 명, 소련에 6천만 명이 죽게 되는 전쟁과 살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그 원인이 없는 거야. 솔제니친이 한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자꾸 다른 타종교라든지 미신이라고 미안하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질문도 하지만은 이 시대 사조가 자꾸 교회, 예수님, 성경, 계시의 말씀을 밀어내고 인간의 이성 속으로, AI 속으로 들어가도록 시대 사조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에 바른 예수를 나에게 확실하니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시인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줄 믿습니다. 현대 종교, 타종교도 다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게 타종교와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는데 자기가 예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에 대한 공격, 교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있다는 범신론자들,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신론, 하나님을 혐오하는 혐신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반신론, 그리고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기적적인 부분은 다 성경을 잘라내버리는 이신론자들, 그리고 인간이 조금 더 발전하고 영웅이 되고 좀 왕이 되고 하면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되는 인신론자들, 호모데우스라고 그러죠.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신문을 보니까 54만 명의 대학 청년부가 2% 남고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지금 현대 철학자 중에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철학자, 죽었습니다마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미셸 푸코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현대 철학이 아주 그럴듯하게 누가 읽어서 어렵긴 하지만은 읽어도 받아들일 만하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좋아하는데, 이 미셸 푸코가 동성애로 죽었어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대학 청년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대학 청년부에 미셸 푸코를 따라가는 자들이 다 동성애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질 둘레지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럴듯하게 글을 쓰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걸 읽고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결국 몸에 좀 아프다고 그래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살 소동이 막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한국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내는 일이 뭐예요? 아폴로기아, 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가르쳐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변증해서, 아폴로기아에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 교회를 살려내야 되고 2세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도 지금 이 바울의 변증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벌써 12시가 다 돼버렸네요. 나 이제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도 돼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인간적인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지만은 중요하게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에고 에임이라는 예수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비치며 그는 눈이 멀어버렸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빛은 창조의 하나님의 빛이다. 그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왜 나를 박해한다고 하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 말은 에고 에임이 예수.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I am 예수.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면 너 누군데? 그것이 아니라 너 누가 보내서 너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느냐 질문이 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예흐예 아세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BC 3세기에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게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문자도 그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들이 읽지 못하는 문자인데 그것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때의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I am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I am 에고 에임이다. 근데 에고 에임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이 사용했어요.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에고 에임이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에고 에임이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보면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에고 에임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에고 에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에고 에임이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멘. 에고에임이에요. 그런데 이 에고에임이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에고에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숭고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조지아 분들은 이런 걸 다 써요. 메모를 다 했다가 집에 가서 다 찾아보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동영상이 되니까 다시 보면서 찾는 모양인데 하여간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사들이 횃불과 몽치와 무기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군사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봤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나다 그래요. 나다. I am he라고 번역도 되지만 I am이라고 그랬어요. 나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탄이 물러가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원수마귀가 땅에 엎드려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변증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사도 바울은 변증하면서 살아갔어요.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면 설교가 좀 어중간해요.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점심 조금 늦게 드셔도 괜찮아요? 선교사는 이게 말이 많은데 줄이려고 해도 결론을 내야 끝내잖아요. 그죠? 오케이?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예수님이 신성이 있느냐 인성이냐,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싸움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아리우스파는 유사한 분이다, 아타나시우스파는 동일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때의 결론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참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다. 그 결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또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똑같이 또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신성한 분이고 예수님도 신성한 분이다. 그 다음에 또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열리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결정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똑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오늘날의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빨려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변증과 변호를 분명히 예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는 그때의 천주교가 다른 걸로 가니까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율법이라든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할례로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 회의나 전통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 구원을 말해주는 거다. 아멘. 그게 루터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켈빈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기독교에 완전히 수문장이 돼가지고 지키시는 분인데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가 지금도 백과사전 사전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읽히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라 할지라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가대 찬양할 때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 줄 믿습니다.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마음에다 새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하고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62세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순교하다시피 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목을 딱 자르니까 머리는 땅에 떨어졌는데 이 목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속에서 예수 세 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피 속에서 예수의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니까 그 위에서 목을 자르니까 떨어졌는데 머리가 튀긴 거예요. 다시 한번 튀겨서 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기에서 분수가 터져서 분수가 거기에 터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뜨리판타나예요. 뜨리판타나, 뜨리 셋, 판탄, 분수, 뜨리판타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을 확실하게 기뻐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을 했고, 나머지 기록은 그의 피 속에서도 예수가 흐르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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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분수가 터져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증과 에고 에이미를 만나는, 예수를 IM을 만나면 나도 IM을 찾을 수가 있고 내 인생도 바르게 찾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에고 에임이 예수를 만나 싸우니 일생 다 가도록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예수를 나타내고 변증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은사가 가정과 가족들과 생활터전 위에, 우리 보배로운 교회 위에, 한국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